지난 주일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아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사람 에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성경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소개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담 이후로 622년 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에 관해서는 창세기 5장 21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지요. 하늘로 옮겨졌다고 할 때에 성경은 그가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진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도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것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근처에 불말이 떨어져 있고 불수레가 떨어져 있고 또 그 시체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생도들이 찾지 못해서 그저 포기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한 분 계시죠.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지상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는 것을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엘리야도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이고 그들도 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승천을 했다고 여겨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와 에녹이 하늘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겉으로 보면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분명히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고
주무시지 않아도 살고 벽도 통과하기도 하고 보였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하십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 몸이죠.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뒤에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대로 승천하셨다고 여겨야지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런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몸 가지고 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은 그저 그 몸 그대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지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가진 몸입니다. 이 몸은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흙에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따라서 그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육체가 그 상태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아마도 그의 시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신을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하셨을 뿐이지 그 몸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대로 승천한 것처럼 묘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셨느냐?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 몸 그대로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성경은 나중에 기록하기를 악한 영이 사단이 모세에 묻혀있는 그 묘를 시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천사장이신 미가엘은 그 시신을 숨겨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목적은 우상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가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감추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지난 시간에 아벨처럼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는 증거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시인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에녹같이 인간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우리들도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되고 있어요. 다만 인간이 그걸 못 볼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믿음으로 살면 죽음 없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산채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엘리야를 산채로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에녹과 같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에녹에 관해서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것을 알도록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22, 23절 다시 띄우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죽지 않은 것처럼, 아니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 동안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인간이 믿음으로 행하는 때에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6절에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대단히 기뻐하셨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도록, 평탄한 삶을 살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왕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뒤에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니까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되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동행하심의 결과로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다시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실 때 그 아주 희미하지만 그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확신하고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도,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바람이 천국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명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 같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 언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그런 확신을 갖게 한다.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 1장 11장 1절에 그렇게 정의합니다. 또 그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천지 창조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마치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확신하게 한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마치 본 사람처럼 확신해. 하나님이 계신 것 눈에 안 봤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본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의심 없이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수용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이 굳어져서 본 것처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고 살면 죽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이 진리를 에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아담으로부터 622년에 태어난 그 에녹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 동행하는 삶, 평탄한 삶을 살고 죽음이 없는, 죽음과 같은 고난과 역경도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살고 하나님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는 믿음의 자녀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모든 인간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몇 년? 969년.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대단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는 그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면 300년만 사는 게 좋아요? 900년, 1000년 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1000년만 더 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살고? 300년 살고 데리고 가셨어요. 뭘 말하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은 삶을 행복한 최고의 환경과 여건 중에 살아도 어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린 에녹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재밌지요? 하나님이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이셨다.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도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300년 만에 올라가게 하셨다. 천국은 더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더니 969세 인류의 제일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 그러므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동행에서 형통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왜 특별히 지금 제가 띄워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를 강조하고 왜 다윗을 강조하고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왜 요셉을 강조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왜 강조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치적으로는 동행하는 삶인데 늘 배운 것처럼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실 수 있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어서 실제로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을 보지 않은 것과 같은 환경과 여건과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없다,
죽음과 같은 환난과 역경이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해 주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요셉을 통해서도 증거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지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형통했나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저 외국에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13년간 종살이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주인에게 인정받았더니 그 주인의 안주인이 유혹해서 그걸 물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 총리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죽음을 맞는 것과 같은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띄우세요.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더 앞으로 가도록 전진하도록 복을 받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천국의 상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서 그 어떤 문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 계신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6절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 사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라 에녹에게는 그 믿음 위에 두 가지가 더 확고한, 견고한 요소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확고히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300년 동안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365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에녹이 믿음을 지켜서 분명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지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노아 홍수 때 죽은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수를 다 누리고 죽었고, 죽은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었어요. 다 합치면 969세예요. 뭘 말하느냐 그러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타락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다는 말이에요. 후반이잖아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점점점 타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하게 될 때 그 시대에 노아가 아니라 에녹이 살았고, 그 에녹이 살던 그 타락한 시대에 에녹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확고한 신앙이 없어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다. 둘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고 초대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기가 대단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2절에서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누가? 시편 기자가. 왜? 이유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도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주께서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말세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시작한 지가 성경이 기록된 것이 최소 6,000년을 넘었어. 말세 향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 2,000년이 넘었어. 사람들은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는데, 처음 하나님이 창조된 이후,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그 말씀에 기초 두고 삽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이 믿음 아니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을 지켜요. 에녹이 그 타락한 시대에 이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분은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가면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그는 믿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에 나가고 또 기도하면 만나게도 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에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그 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금이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있느냐? 이 어두운 시대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에게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실제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에녹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확고히 에녹이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6절의 말씀이 에녹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걸 증거해 줍니다. 띄우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에녹이 예언한 겁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쭉 설명하시고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냥 두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 에녹이 그 타락한 시대에 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에녹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호소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수많은 천사와 거룩한 자, 천사를 말해요. 수많은 천사와 천사들이 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 이게 에녹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에녹에게 알게 하심으로 에녹이 믿어져서 말한 것입니까? 후반이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애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믿어지게 하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해 있는데 그렇게 믿고 그걸 믿고 굳게 믿고 살았더니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죽고 나니까 뭐가 있었다? 홍수가 있었다. 무엇처럼? 그가 믿었던 것처럼, 그가 예언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 에녹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에녹의 예언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뭐대로? 믿음대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기반을 두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주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저 평안히 살다가 죽게 하시고 죽고 나니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뿐 아니라 에녹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심판도 예언하는 말입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천사들과 죽었다가 무덤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다 틀려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이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아벨이나 오늘 배운 에녹이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그 은혜는 곧 누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후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인데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상고해 보고 너희가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그와 함께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 믿음대로 살아서 그런 은혜를 받아라. 물론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너희가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이고 이후에 다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잘 기억해서 상고해서 그대로 실천해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